오늘 함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십시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때로는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기에 그래도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가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있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그러한 일을 당한다면 모르지만 믿음의 방식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악한 꾀로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때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악인의 꾀를 악한 자의 간교한 계략을 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만난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배후에 일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부분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을 변증하는 바울의 모습과 또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밤중에 친히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는 하나님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큰 위로를 해주셨지만 바울이 처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힘든 일을 만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면 상황이 확 바뀔 거리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럼에도 그 길을 내가 함께 하니까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죠. 12절의 내용을 보십시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쉽게 말하면 아무도 모르게 바울을 죽일 암살단이 결성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결의에 차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이 함께 모여 공모하고 당을 짓습니다. 서로 맹세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서로 맹세하며 동맹을 맺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당 40여 명의 결의가 그 정도로 확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는 요새 안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어서 죽일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의가 얼마나 강한지를 말하면서 그들이 세운 계략을 제안하게 되죠.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청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하여금 바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제 신문을 명분 삼아서 바울을 로마군 요새에서 다시 사네드린 공회로 끌어내도록 천부장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로마군 요새와 사네드린 공회가 모이는 장소 사이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대단한 계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계략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악인의 간계를 폐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이번에도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아주 많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려던 암살단의 모의가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은밀한 계획이 바울의 생질에게 알려졌고, 그가 로마군 요새에 갇혀 있는 삼촌 바울을 면회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다메섹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의 음모가 있을 때 이것을 또 누가 알려주어서 벽성벽을 강주리를 타고 피했던 적이 있죠. 또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바울의 원래 계획은 배로 가려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배에서 바울을 살해하려는 공모가 알려져서 육로를 통하여 이동했었죠. 이것처럼 오늘 본문 역시 바울의 생질이 이 암살단의 모의를 알게 되는 과정이나 그의 이름이나 나이 등에서는 아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이 모든 일은 그 사람이 한 일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선한 섭리였기 때문이죠. 표면적으로는 바울의 생질이 한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질을 사용하셔서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고 했고 천부장에게 가서 유대인들의 음모를 낱낱이 알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천부장이 바울의 생질의 말을 그대로 믿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보호하는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간섭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비록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는 해도 그는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지금 미결수,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로마 시민 가운데도 범법자나 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백부장이나 천부장 입장에서 미결수로 갇혀있는 바울의 요청을 무시해 버리기가 어쩌면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의 요청대로 그의 생지를 천부장에게 데려가고 천부장은 그의 말을 자세히 경청해주고 전폭적으로 신뢰해주고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악인의 꾀, 간교한 꾀를 패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당을 짓고 맹세하고 이렇게 하자고 계략을 세웠을 때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계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은밀한 모의가 바울의 생질에게 알려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생질의 말을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들어주고 믿어주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간교한 악한 계략을 패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악인의 간교한 계략을 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악인들의 관계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들의 헛된 계략을 보고 웃으시는, 비웃으시는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시대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의 꾀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길을 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려는 악인의 관계까지도 피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말씀,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지혜와 꾀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보면 어리석은 것이.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꾀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간교한 계략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 세워놓은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또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또 한편 반대로 적용도 가능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종종 세상의 꾀로 세상의 성공을 꿈꿀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간교한 꾀로 세상의 성공,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종종 보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꾀를 부렸다가 그 꾀에 넘어지는 것들을 종종. 그러면서도 우리가 살면서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눈앞에 편하게 뭔가 얻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꾀들을 내고 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웃으시는 그런 세상의 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생질로부터 유대인의 악한 계략을 들은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특단의 대책을 세웠죠. 로마 시민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 총독 벨릭스에게로 바울을 이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총독은 가이사랴 총독부에 머물고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약 100여 킬로 떨어진 그곳인데 그곳으로 지금 바울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23절 24절을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천부장은 그날 밤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약 9시 밤 9시에 바울을 극비리에 가이사랴로 이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가는 그 한밤중에 2명의 백부장에게 중무장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70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바울을 태우고 갈 짐승을 따로 준비하게 했습니다. 천부장이 40여 명이 넘는 이 암살단으로부터 바울을 지켜 이송하기 위해서 그 한밤중에 470명의 군인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바울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에게로 이송해 달라고 바울이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40명의 암살당이 길에 매복해 있다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생질의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 내게 경호원을 붙여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요청한다고 해서 이것이 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모든 일은 바울의 의도나 계획과는 무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 바울을 위해서 그 상황을 신묘막측하게 연출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70명의 군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자신을 죽이려는 암살단 40여 명이 매복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가면서 그 밤에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하셨던 그 약속을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에 감탄하며 감사했지 않을까요?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로부터 벗어나 로마군의 요새에 갇혀 있는 그를 친히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이번에는 천부장을 사용해서 로마군의 호의 속에 이런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마음으로 찬양하며 그 밤길을 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밤에 바울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약속하신 대로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걸어가는 인생길에 밤과 같은 때도 만나고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위험한 일과 어려운 상황들도 만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현재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고백을 이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2절 같이 하십시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지만 그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처럼 한편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았던 천부장 루시아. 그러나 사실 그로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한 것이 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성공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었죠. 다르게 표현하면 출세지향적인 인간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가이사랴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하면서 그는 편지를 함께 써보내죠. 이를테면 미결수 바울에 대한 서면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였습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식 이름이고 루시아는 헬라식 이름인 것으로 볼 때 원래 천부장은 헬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바울에게 밝혔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너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느냐 하면서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취득했다. 이걸 미루어 보면 원래 헬라인이었던 루시아가 로마 제국의 군인이 된 이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아 치하에서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고 그래서 로마군 장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루시아 앞에 로마식 이름인 글라우디오를 덧붙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부터 뭡니까? 굉장히 성공을 꿈꾸는 인생이죠. 이 천부장의 보고서가 얼마나 출세지향적인 인간인지를 보여주죠. 여러분, 출세지향적인 인간,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만 치중하는 인간들의 특징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의 야망에 사로잡힌 인간은 때로는 헛새, 과장, 과시 그리고 거짓들을 마음대로 섞어서 사용하죠. 아마도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면서 이것이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고서를 써보내고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유대인들에게 죽게 된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자신이 먼저 알고 군사를 동원해서 구원해 주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진실이 포함된 거짓이죠. 100% 사실이 아닙니다.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구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안 것은 그 후의 일이죠. 바울의 죄를 추궁하기 위해서 채찍질하려다가 죄도 확정하지 않고 로마 시민을 채찍질할 수 있는 자는 바울의 항의를 듣고서야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천부장은 로마 시민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내가 먼저 알고 달려가 그 유대인들의 손에서 로마 시민인 바울을 구해낸 것처럼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를 통해서 총독 벨리스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발하는지 알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 보았더니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일 뿐 로마 제국의 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전혀 없었다라는 보고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바울에게 대한 암살 음모가 알려져 자신이 바울을 총독에게로 이송하면서 바울의 고발자들에게도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고 했다는 것이죠. 이 말 역시 사실이 아니죠. 바울의 생질로부터 유대인의 암살 계획을 전해들은 천부장은 그날 밤 극비리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했습니다. 그들에게 알린 것은 그 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루시아의 보고서는 진실과 거짓을 살짝 섞어 놓은 이 보고서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자신의 생각에 유리한 대로 진실과 거짓을 섞은 보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밤 천부장으로 하여금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이송하게 하신 것은 그 배후에 주님의 신묘막측한 섭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부장은 그 배후의 모든 일을 연출하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의 눈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실행한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총독 벨리스에게 로마 시민 바울을 구실로 자신의 공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에다가 거짓을 섞는 보고서를 올려놓은 것이죠. 이게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런 내용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서 남겨두신 의도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보고서를 통해서 총독의 환심을 사서 그가 승진했을 수도 있겠죠. 기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허세와 거짓으로 자신을 과장하고 과시하고 그래서 아무리 높아졌다 한들 그의 마지막은 고작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허망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부장 루시아는 어떤 의미에서 놀라운 기회를 만났던 자들이죠. 2000년 교회 역사상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울과도 이야기도 나누었고 두 번이나 바울이 자기를 변정하는, 복음이 담겨있는 변정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증언하는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의 관심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이용해서 자기의 성공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위한 주님의 섭리가 마치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거짓과 과장을 섞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일을 자신의 공로인 양 허세와 허위로 왜곡하고 과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주님의 뜻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루시아의 모습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곰곰이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속에도 이런 모습이 올라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진실에다가 거짓을 조금 섞어서 자신의 유리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짓이 섞여 있는데도 내가 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진실의 거짓을 섞어 자신을 과장하고 드러내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그래서 목표를 이룬들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잠시 인정을 받은들 뭐 합니까? 우리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인데.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출세나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현재 삶이 출세지향적인 천부장 루시아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출세지향적인 인생을 살다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다가 허망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진실과 성실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위험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바울을 지키듯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바울을 해하려는 악인의 관계를 폐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험한 세상,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므로, 진실과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채워가는 참으로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